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참 오늘 1월 첫 번째 주일인데 눈도 많이 내리고 이 눈이 내리는 가운데 오신 분도 환영하고요. 눈길에 또 못 오셔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 한 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2025년이 무슨 해인지는 잘 아시죠? 뱀은 뱀이고요. 을사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을사년과 관련된 단어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그 단어가 뭐냐면 을씨년스럽다. 이 말의 유래는요, 1905년 일어난 을사늑약과 함께 1785년 을사년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는 그 두 해를 가지고 유래되었다고 말하는데, 특별히 1905년에 이뤄진 일을 가지고 유래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국립공원에서도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강제로 외권을 빼앗기고 통감 정치가 실시된 해로 1905년 대한제국의 실질적인 교권, 외교권이 박탈되고 불평등 조약인 을사늑약이 맺어짐으로써 그 당시에 비통하고 스산한 분위기를 일컫는 말로 을사년스럽다라고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뀌어서 을씨년스럽다라고 바뀌었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참 을사년이라는 게 이게 좋지 않은 말로 시작하지만 올 한 해가 모두가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원하고 여러분의 성도님의 가정의 모든 가정이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을 붙잡고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025년은 무슨 해일까요? 어떤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미래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미래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1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삶들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이 또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있죠. 목사님, 그게 왜 축복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생각해 보신 데 있겠지만 모르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풍랑을 만난다고 하면 여러분 배를 타고 가시겠습니까? 바다를 건너가시겠습니까? 아까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작년에 그 마지막 쯤에 그 비행기가 추락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그 비행기를 탔을까요? 우리가 장래일을 미리 안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전도 하지 않을 것이고요, 재미도 없을 것이고 발전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도전하고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미래를 모르도록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우리가 모험도 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미래를 모른다는 사실에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는요, 희망과 기대를 가지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4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난과 고통의 어려운 길을 갈지라도
우리의 인생길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서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고,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너가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우리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잠언의 내용입니다. 잠언은요, 짧은 말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훈기가 되는 짧은 절들이 모여 있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모여있는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새해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리고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1절과 3절과 9절의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자기의 계획을 할지라도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좋은 목표를 세워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모세경 가운데 창세기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7장에 보면요,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인 야곱이 있습니다. 그 형의 축복들을 가로챕니다. 그 복을 가로챘을 때에 그 형 에서는 뭘 합니까? 아버지가 죽음이 다가왔으니까 내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리브가, 어머니 리브가는 어떻게 합니까? 한세에 같이 죽을까 걱정해서 그 야곱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외삼촌 집에 잠깐 피해 있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피난시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27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달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아멘. 여기에 말씀을 잘 보십시오. 몇 날 동안이라고 됐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아들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낼 때에 얼마나요? 며칠만 외삼촌 집에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형의 노가 풀리면 사람을 보내서 너를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며칠 만에 돌아왔습니까? 며칠 동안 있는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렀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리브가는 며칠 동안이라고 생각했지만 리브가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집으로 오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을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37장을 보시면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형들이 시기했던 동생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자기의 눈에는 자기들의 눈에는 눈에 가시 같은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팔아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창세기 37장에 보면 동생의 일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았으니까
어디 가서 노비로 생각할 것이고 거기서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되게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이후에 보면요, 그 요셉의 은혜로 모든 야곱의 가족들이 어디로 이주합니까?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147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은 후에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잘못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찾아가서 나의 아버지가 이혼한 데를 기억하냐라고 하면서 우리들을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의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요셉의 형들은 옛날에 동생 요셉을 죽인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악을 뭘로 바꾸셨다고요? 손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통해 가족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인생이 얼마나 쉽고 재미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에 우리의 인생은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5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여호와께 맡기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맡김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형통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지 않으신다면 여호와께 그것을 맡기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언뜻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들이 한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주관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역사는요, 절대 사람이 주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관한 것 같더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소망도 잃어버리고 희망도 잃고 살아갔을 때에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요 해방령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것이었고 순전히 정치적인 결심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앞에 바벨론의 정권은 어떻게 했느냐? 포로들을 분산시키는 정책을 펴니다. 이것저것 이주시키면서 반기를 들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역효과를 보게 되었고요, 흩어진 곳에서 뭐 하냐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저것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바벨론 정권이요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생생한 목격을 했던 고레스는 그래서 해방령을 선포합니다. 포로들을 자기 고국으로 돌려보내기를 합니다. 포로들을 해방시킵니다. 성경은 이 고레스의 포로 해방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이사야 4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어서 뭐 하냐면 승승장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큰 국가를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 주셨을까요? 이사야 45장 4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를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떨어질 수 없다고 마태복음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맡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줍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우물에 우물을 판다는 거 예를 들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물이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파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혜는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역사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지혜자로 세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을 보냅니다. 여러분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계획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기에 걸음이라는 말은요, 우리 사람이나 동물들이 걸어가는 자신들의 보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갑자기 날아오르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축복도 바로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장아장 걷다가 두 발로 걸어가다가 그 아이가 또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뛰어가고 달려갑니다.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바로 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발을 움직이면서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걸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목표를 세울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사람의 계획하지 말고 사람의 목표를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목표를 세울지라도 경영할지라도 세운 목표가 이루어져 열심히 노력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를 성취하시는 분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분이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 일을 이루기까지 잠잠하게 계시지 않으십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지혜도 그리고 열심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맡기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한 가운데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의 장인 사울 왕에 쫓겨 다닐 때요, 삶이 어땠습니까? 고단하고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모두 포기하고 싶었고 그냥 죽을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삶과 미래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엔게디 광야에서, 하나는 십 광야에서 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는 사울 왕이 용변을 보고 있을 때고요, 십 광야에서는 사울 왕이 잠을 자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많은 부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는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냅니다. 그리고 십광야에서는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여호와의 이름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사울 왕과 자신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울 왕은 전쟁에서 죽게 하고 다윗은 자연스럽게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의 한 해를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에 드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요, 다 하면 됩니까?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다 되는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혜자로 어디에 해서,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호와께 맡긴다는 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마음의 경영을 하는 건 누가 하느냐?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워봤자 모든 일이 안 될 거다, 미리 포기하는 사람들 있을 줄 모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속일지라도요,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하시고 미래의 비전을 갖고 새해를 출발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성취하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세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이에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행사가 누구의 기쁨이 되었냐면 여호와께 기쁨이 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획이 누구를 위한 계획이 되어야 합니까?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입으로 선포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예로 대답하시든 노라고 대답하시든 조금 기다리라고 하시든 우리 입의 말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의 응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말의 응답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말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뭐 하신다고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면서 내 생각과 내 이기적인 생각과 내 모든 지혜와 내 목표와 내 계획대로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표를 세워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각을 가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교만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면 된다. 나폴레옹도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자칫하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교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의 능력만 나타냅니다. 인간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지는 신앙은 무엇이냐? 교만한 삶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는 알지 못한 크고 귀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맡기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또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개척교회가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하기 위해 이것저것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여전교회에서 매월 3만 5천 원씩 지원한다고 해서 돈을 받으러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오래된 얘기지만.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기다렸는데요.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안 나타나는 겁니다. 6시간을 기다리고 넘어서 6시간 만에 3만 5천 원을 받아가지고 오면서 목사님은 생각했습니다. 6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35만 원도 350만 원도 주실 텐데 이제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모든 요청들을 지원 요청을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의 역사가 무엇이냐면 그 지역의 가장 큰 교회가 되었고요. 수많은 교회를 돕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해를 여러분들의 모든 행사를,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받아 많은 결실을 맺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한 해 여호와 하나님과의 지혜를 갖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김을 통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이 한 해는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설교 초기에 을사년스럽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삶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25년을 보내며 이 첫 주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놓고 이 한 해가 기쁨의 한 해가 되고 축복의 한 해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형통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